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단지 바울이 독신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금욕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혼인을 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독신도 금하지 않고 금욕도 금하지 않고 결혼도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죠. 6장 20절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결혼이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그 두 몸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행복이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 혼자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결혼한 그 상태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부부의 탈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만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도 없이 이기적인 행동, 곧 불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을 단지 인생의 행복의 수단으로 여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 배우자에게 행복을 찾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행복을 찾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행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후회만 남는 인생입니다. 결혼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혼도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분이 바로
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나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중매하셨고 그분께서 연합시켜 주신 주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혼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부부가 계시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속한 몸이다. 아내라면 나는 내 남편에게, 남편이라면 나는 아내에게 속한 몸이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아내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남성이 아닙니다. 다른 여성이 아닙니다. 오직 남편에게,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오직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 자체요. 이것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는 아주 귀한 훈련의 터요,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우리가 다 결혼 생활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것이고 내 남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따로따로 방을 쓰지 말라는, 합방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는 방을 같이 쓰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서로가 동의한 상태에서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합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서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요,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상 어떤 특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케이, 합의상 잠깐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렇습니다. 부부가 분방하면 합니다. 합방. 더 좋은 건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따로 기도할 때가 있다면 합의상, 성경 본문의 합의상.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왜요?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울타리가 견고한 성입니다. 세상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요, 열려있죠. 오픈도 옵니다. 열려있는 공동체지만 사단의 영이, 사단의 괴계가 넘어왔을 때 서로 물리쳐주고 서로 말씀으로 세워주는 이 견고한 신앙의 울타리로 둘러싼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된 정결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를 또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벽돌이 되고 서로서로 창문이 되고 서로서로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